도망, 피난처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속에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비하기도 하고 우리를 아마 천국 가는 날까지 종종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끝까지 믿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압니다. 익숙한 염려와 낯선 염려의 의미와 그 차이를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깨닫고 이것이 내 믿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잘 배울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가 있을 겁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가족과 정상인 가족을 대상으로 병이 날 수 있는 가능성, 발병 위험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 결과를 보면 어떤 질병의 경우에 환자의 가족이 정상인의 가족에 비해서 병이 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수치를 보니까 20배 이상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제가 아는 정도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또 허무맹랑한 그런 지식은 아닐 겁니다.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질환의 원인 중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게 죄인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육체적 질병이 있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이건 상식이겠죠. 네. 이건 불신자가 인정을 하건 않건 상관없이 이건 사실이니까요.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갖고 배우는 참된 믿음의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한 가지 질병, 염려라고 하는 이 실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 염려는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정의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질병,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인류가 한 명도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지닌 영적인 유전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의 반역에, 그의 불순종에 우린 일제히 가담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거기에 없었지만 아담의 허리에 모든 인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태생적으로 영적인 질병인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 DNA를 지니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 불행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입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일상을 나름 즐긴다고 여길 때 평상시거든요. 그냥 그럴 때는 이놈이 우리 마음에 숨을 죽인 채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의사들은 잠복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둘러싼 이 외부 환경,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이 환경이 큰 일이 없고 급한 일이 없고 위험한 일이 없고 자기 계산과 생각 속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의 존재 자체를 잊어먹고 삽니다. 있는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을 죽인 채 숨어 있는데 잊고 삽니다. 나를 내가 속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제3자, 타인 아니면 내가 아닌 그 어떤 대상에 의해서 내 주변이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불안해질 때 이 염려라고 하는 놈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속에서 숨을 죽인 채 아주 없는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었던 이 놈이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맹수처럼 괴성을 지르며 거칠 것 없이 활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실체로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목사는 다를 것이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안 믿겠죠?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견뎌냈던 이 환경, 우리 생애에 처음 겪었던 시간이죠. 이 환경은 이 염려라는 놈에게는 전무후무한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염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살아왔던 많은 시간 중에 그 어느 시간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했지만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못 가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전쟁을 겪은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6.25 전쟁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린 전쟁을 안 겪었으니 그 할머니의 말을 우리가 그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큼 공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원치 않는 환경을 그냥 견디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이제 궁극적인 염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무엇해서 먹고 살지. 똑같은 거 한 번 더 발생하거나 이보다 더 센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어떡하지? 상식과 지각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염려하는 것들이죠.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동거하고 있는 이 염려가 휘두르고 있는 폭력으로 인한 끔찍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대부분의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나마 간헐적으로 조금씩 제한적으로 불완전하게 누렸던 그 평안마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 부르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이 염려라고 하는 실체를 어떻게 다루어내는지를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녀가 아닌지, 이 염려라고 하는 실체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죠. 중생하지 못한 자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자죠. 예수님의 부활 안 믿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안 믿죠.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죠. 죽으면 끝이라고 믿고 살죠. 이런 이들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매일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사로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할 때마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는 불로소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 편지를 쓸 때 우리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충당하고 가난한 이웃과 기근과 환난 중에 함께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에 어쩌다 한번 재미로 복권을 사는 건 가능하겠지만 습관적으로 복권을 사는 것은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 언제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지를 내가 아는 것하고 하나님이 아는 게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것은 항상 탐심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요, 내 영혼과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정확히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정량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는 이 표현에는 아주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서 그 신분상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선언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배우는 과정에서 매일 확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내 믿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그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싶다. 살았으면 좋겠다.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 그렇게 간구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실제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로잡혔다고 말하기에는 내 신앙 양심에 늘 거리낌, 가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되는데 왜 사로잡히지 못할까? 사로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길들여져 왔었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염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염려만 하고 사는데 신자는 그 염려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왜 잘 안 될까? 잘 되면 염려 안 하잖아요.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거침없이 되면 염려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번번이 좌절될 때 이게 익숙해지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나면서부터 동거하고 있는 아주 가장 오래된 내 배우자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더 친한 염려라고 하는 놈, 익숙한 그 염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부여됐는데 이것이 생각만큼 잘 안 되고 매번 좌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성격과 차원이 전혀 다른 염려. 거듭나지 않았다면 대면할 필요가 없는 염려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염려. 그게 낯선 염려죠. 그래서 익숙한 염려와 낯선 염려 사이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서 있다 왔다는 거예요.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안 될까? 우리 중에 믿음이 진보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새로운 형태의 염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익숙해져 가야 되는 낯선 염려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지니고 이제 살아가는 이 염려는 태생적 염려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태생적 염려, 익숙해진 염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 낯선 염려 사이에서 매 순간 하나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된다.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도 그걸 외면하면 안 돼. 그건 난 안 되니까 목사나 되겠지. 목사도 잘 안 된다니까요. 난 집사니까, 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난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고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일찍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익숙해진 염려의 문제를 그리고 처음 대면하는 낯선 염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한 사건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단회적 사건이 있었는데 단 한 번 발생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믿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인데 예수님은 이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지게 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되는 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이 의미를 완성하시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 이 복음의 의미가 염려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이해를 가졌거든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내 죄도 함께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다. 이걸 염려에 적용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익숙한 염려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 이게 복음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죠. 그리고 장례 절차를 밟고 이제 땅에 묻죠. 뭐 화장을 하건. 자, 무덤 속에 묻힌 자, 영혼이 떠난 그 시신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염려합니까? 안 해요. 죽은 자는 더 이상 자기 육체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염려라고 하는 놈이 시신을 상대로는 폭력을 휘두르지 못해요.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이 염려가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람의 몸을 상대로, 사람의 정신을 상대로 아주 잡아먹을 듯이 괴롭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죽어버리면 염려가 더 이상 그 당사자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내 죄가 함께 못 박혔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에 대해서 죽은 자다. 염려가 지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인데 이게 염려와 어떻게 관계를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나는 염려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였어요. 염려가 지 마음대로 나를 갖고 놀았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나는 그 순간 염려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죽은 자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이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내 귀에 대고 매일 속삭이는 거예요. 하와를 속인 것처럼. 너 염려에 대해 죽고 싶지. 잘 안 될 걸. 그럴 때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느냐?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염려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게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면서부터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던 나와 한 몸을 이룬 이 익숙한 염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겠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요,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요. 이게 염려에게 그대로 대입하면은요, 나는 죄의 열매인 염려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세상의 속성인 염려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런 의미예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매일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이 고백을 했던 바울 사도가 그의 자기 개인의 신앙의 현실을 어떻게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날마다 내 죄에 대하여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가 원치 않는 염려에 대하여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가 환영하지 않는, 내가 동거할 수 없는 근심에 대하여 죽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능력을 나는 경험하고 염려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염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평안과 기쁨을 내 동의 없이 함부로 도적질 해가지 못하게 하는, 염려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짓말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살았어요.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직면하는 그 염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익숙한 염려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법을 계속 배운다. 그런데 이것은 배우는 자, 당사자의 인격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복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요, 성령도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린 기계가 아니니까. 우린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 놓고 엔터키를 딱 치면은 그냥 쭉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염려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는 애저녁부터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죽는 순간까지 명심해야 될 진리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명령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될 때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기록돼요. 명령으로 기록되든지 약속으로 기록되든지. 그런데 이 명령과 약속은 하나란 말이에요. 명령으로 기록된 문장을 뒤집으면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으로 기록된 문장을 뒤집으면 이게 명령의 형태로 이게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반드시 지킬 수 있게 내가 너를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구해야 된다. 네가 찾아야 된다. 네가 두드려야 된다. 이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인격이니까. 난 기계가 아니니까. 나는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든 일, 이 모든 일 속에는요, 다양한 형태의 염려가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차라리 그게 처음부터 안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배우자랑 얼마나 헤어지는 게 싫었으면 결혼까지 갔습니까? 근데 사시면서 한 번도 후회를 안 하셨습니까? 그걸 질문이나 묻느냐고요? 네. 부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이거 그때 좀 더 생각할 걸,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염려가 없고 끝까지 염려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독한 염려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염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은 기도와 간구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런데 너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필요일까요? 하나님이 염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필요잖아요. 단순하게 말하면. 근데 이걸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아니, 필요가 해결돼야지 이제 선간구, 선해결, 후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리 감사하래요. 왜? 염려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간구는 고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죠. 네. 모든 상황이 내 예측대로 되는 것 같고 크게 어려움이 없고 내 일상을 영위하는데 큰 장애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할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죠. 아무도 예외 없죠. 예수님 말고는.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놈 때문에 이 만성질환, 결국은 불신자들을 말려 죽이는 이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못 믿어요. 씨 뿌린 자 비유에 보면은요, 4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밭이 옥토고요. 그 3번째 밭이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밭인데요. 이 가시덤불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세상과 재물에 대한 염려. 이것에 기운이 막혀서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영혼들을 이 염려라고 한 올무로 묶어가지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결국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반응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염려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지한 기도를 넘어서 통곡하는 기도, 이걸 간구라고 그러거든요. 이 간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으니 이 염려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감사의 이유, 조건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염려를 불러일으킨 외부적 요인,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신에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에 사로잡힌 내 마음, 평안과 기쁨을 잠시 상실해버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좀 바꿔주세요라는 이 기도도 우리가 때로는 해야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잠시 자리 잡은 내가 계약도 안 했는데 쥐 못대로 들어와 살고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추방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간구란 말이에요. 사단은 익숙해진 염려, 부패한 본성의 하나인 염려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싶어 해요. 왜? 이 마음이 잠시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요, 의욕을 상실하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배가 싫고, 기도도 싫고, 헌신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도 싫대요.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게 지옥이죠, 지옥.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해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얘들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갈 수 있는데 어디든 한 번씩은 가보는 것 괜찮아. 근데 어떤 거는 안 가는 것이 훨씬 좋은데, 그래도 뭐 사람이니까 유혹을 받으면 갈 수 있는데, 너희들이 죽어도 가면 안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 어딘 줄 아니? 지옥이야. 거기는 가면 못 나와, 영원히.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지옥의 상속자가 아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나를 그냥 곱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나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잊을만 하면 지옥 같은 삶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고 싶은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변태죠.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밖에.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누가 고통을 당하면은요, 도와주지는 못해도 어떻게 안 됐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보통. 근데 마귀가 이 염려를 사용해가지고 지 원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생지옥이 되게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마귀의 생각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한눈에 다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자리를 잡겠다고 막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는 그 염려를, 익숙한 염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단순간에 쫓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작은 염려건 큰 염려건 변종 염려건 전통적인 염려건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쉽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도둑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 자녀 개개인마다 그가 중생하기 전에 뼛속까지 익숙해져 있었던 그 염려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대신 낯선 염려, 믿음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 염려를 향해서 더 가까워지게 하세요. 우리는 그냥 정말 싫은 익숙한 염려한테 나 너랑 안 살겠다니까, 가래니까, 따라오지 말래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얘가 도망가지 않아요. 알았어요. 절대로 그렇게 불러설 애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길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얼굴을 낯선 염려를 향해서 딱 고정시켜 놓고 낯선 염려를 향해서 날마다 한 발자국씩 다가가려고 할 때에 익숙해진 염려와 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 사로잡히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한번 간절히 해보세요. 식사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밥 먹고 한나절 익숙한 염려로부터 더 멀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안 하니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 낯선 염려를 바울 사도가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익숙한 염려는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염려예요. 그런데 낯선 염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염려예요. 그래서 이 낯선 염려는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육체와 내 일상에 말할 수 없이 유익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병이 나면은요, 몸이 반응하잖아요. 마음이 건강하면은요, 어지간한 질병도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기자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낯선 염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제보다 죄를 좀 덜 지을 수 있을까? 아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어제 죄를 10번 지었다면은 오늘은 어떻게 하면 5번까지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어제 선을 하나밖에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한 2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고민밖에 안 해, 대부분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좀 더 많이 모아둘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세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성격과 차원의 고민을 하는 우리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달라야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홍콩에 와서 사는 날부터 지금까지 속한 우리 교회, 홍콩 원사랑교회를 좀 더 염려할 수 있을까? 염려할 수 있을까?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나보다 훨씬 염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평생 내 곁에 두시는 불특정 다수의 가난한 이웃 중에서 내 손이 미치는 곳에 있는 이웃을 어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11조하고 구제헌금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그 수고에 내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 선교헌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마음은 가고 싶은데 마음이 가려면은 물질이 가면 되거든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이게 낯선 염려를 하는 하나님 자녀의 일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익숙한 염려를 할 겨를이 점점 사라져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의 한복판에 처했다 할지라도 예전같이 허둥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지켜오신 내 신앙의 지난 그 여정에 대한 기억 때문에 어제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별안간 안 도와주신다? 그건 그분의 성품상 영원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는 거짓말 시키죠. 오늘은 안 도와주실지도 몰라. 그럴 때는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낯선 염려를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익숙한 염려를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믿음의 진보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듭나기 전까지 오랜 세월 뼛속까지 익숙해 있었던 염려와 결별하시고 헤어지시고 멀어지시고 날마다 멀어지시고 낯선 염려와 매일 가까워지시고 새로워지시고 더 친밀해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평강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매일 낯선 염려와 사귀어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만 익숙한 염려와 날마다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능력을 구하여 받고 실제로 내 믿음의 여정 속에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몸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익숙해진 염려와 점점 멀어지고 낯선 염려와 날마다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사귀며 하나가 되어가는 홍콩 원사랑교회에 속한 중생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